자,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마땅히 할 일인데 누군가 그거를 막 못하게, 내가 마땅히 좋아하는 일이고 늘 하던 일인데 누군가 그걸 막 못하게 방해하고 못하게 막 이렇게 억누르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공차는 거 좋아하고 막 지금 공차로 나가려고 하고 막 빨리 가서 운동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 못 나가게 하고 막 딴 일 시키고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요. 내가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나도 손해보고 남도 피해를 보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게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오늘 읽었던 단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본문의 단어로 사용하면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불 해야 될 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 복음 증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 기록해서 바울의 명령 같지만 사실 바울이 명령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이따 오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지 나눠주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어떠한 모양이 됐든 사실은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하지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이것을 방해한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누가 이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나야 돼요. 막 싫어해야 돼요.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바쁜 일이 계속 생기고 막 다른 데 신경 쓰게 된다? 그럼 막 열 터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될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난 엄청난 화를 당할 거야. 이러한 고백을 선포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사실 이 설교는 정말 저를 혼내는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둘째치고 내 한 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벅차하는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건 아예 생각조차 못해. 그런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은 그렇지, 복음은 당연히 전해야지, 증거해야지 라고 필요성은 알지만 내가 나설 필요는 없지, 뭐 딴 사람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자, 뭐 전도, 뭐 복음 증거 이런 말 들으면 벌써 닫아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막 부담이 확 밀려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도 나갑시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 이게 부담을 정도가 아니라 불편해. 막 그게 싫어.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 이거 비정상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을 해도, 그럴듯한 이유를 대도요,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뭐 교회를 비방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떳떳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마음은 간절해요. 막 맨날 들고 나가서 전하고 싶고 하는데 안 돼요, 저도 잘. 근데 저는 이것이 정말 큰 잘못이구나, 이거 완전히 뭔가 비정상이 됐구나, 저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좀 똑바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 좀 부르짖고 도전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의 은혜를 좀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박은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욕도 먹고 질타하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주님이 그런 성도를 원하세요.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우리가 오늘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경험. 이 은혜 체험이 없이는 복음의 증인으로 선다? 이거 어렵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꼭 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신비한 어떤 체험 같은 거하고는 직접적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조차 할 수 없어요. 정말 저는 죽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얘기를 못 하시는 분을 봤어요. 진짜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셔야 사실은 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님을, 비록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했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계속 믿으며 살기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야겠다라는 분명한 마음의 다짐이 있다, 여러분 구원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초점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것을 그저 목사한테 듣고 성경에서 읽고 그리고 뭐 세례교육 받았다고 지식으로 아는 정도, 아니면 그래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감정적으로요, 어떤 큰 감동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요,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감동이 와야 돼요. 이건 구원을 받기 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 뜨겁게 하시고 눈물 흘린 이유가 뭡니까? 이쯤에서 눈물 한번 흘려줘 봐야 되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데 내 안에 특별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와닿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요, 삶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버무려져서 살아갈 때 더 강력해져요. 여러분, 감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동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쉽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한번 제가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때 반응이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맛있는 음식, 막 오늘 점심에 진짜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 같다, 벌써 입에 침이 고이나요? 여러분이 그냥 그거를 먹을 때 지식적으로만 맛있군 이러고 맙니까? 아니면 지금쯤 맛있다고 말해야 돼, 맛있네 맛있네 이러고 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딱 나오면 벌써 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벌써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죠? 얼굴이 막 좋아진다거나 눈이 커진다거나, 어떤 사람은 좋아, 야, 막 손을 부르르 떤다거나, 그리고 계속 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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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더 달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바닥까지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는다거나. 뭐 하는 거예요? 맛있으면 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더 중요한 것,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맛이 계속 또 생각나요. 나 진짜 맛있었어. 나 또 먹고 싶어. 이게 생각나요.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있잖아요, 말해주고 싶어요. 야, 그 진짜 맛있더라. 야, 그 식당 진짜 맛있더라. 소개하게 됩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연스럽게 그게 우러나와서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단 하나예요. 이유는 단 하나네요. 맛있는 음식이 주는 감동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주는 감동.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손님들이 올 때마다 꼭 데려가고 싶은 식당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아직 기억 못 하세요? 저 무슨 호수지?
물빛공원 가는 길에 있는 동태집. 여러분들이 갈까봐 상호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동태탕집. 이 집은요, 메뉴가 딱 하나예요. 동태탕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줄 서서 먹어야 돼요. 그 식사 시간에 가면은요, 제때 못 들어갑니다. 기본 15분, 20분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동태탕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모시고 간 분들마다 좋다. 저는 약주 드시는 줄 알았어. 좋다. 특히 그 국물. 다들 감동하세요. 다들 감동하세요. 정말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원케이 박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은요, 딱 그걸 드시더니 주님을 만난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요, 그걸 먹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거기를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한테 홍보해달라고 부탁 안 했어요. 저한테 알바비 안 줬습니다. 저 혼자 열내 가지고 우리 거기로 갑시다. 정말 제가 슬픈 건 월요일에 거기가 쉬어요. 목회자들은 다 월요일 날 쉬잖아. 그러니까 월요일에 못 가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월요일에 못 가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막 열을 내서 홍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음식이 주는 감동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동택장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본 게 아니고 그냥 남들이 누가 그래 좋다더라, 아니면 인터넷 광주시 맛집 했는데 거기 올라왔어, 그걸 봤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그분들 데려가려고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겠죠. 맛있다고 그러던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맛집에 거기 블로그 떴던데 한번 거기 한번 가볼래요? 뭐 이 정도겠죠. 근데 제가 음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맛있는 감동을 아니까 갑시다. 생선 싫어하는 거 아니면 무조건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동태탕을 경험해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하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떨까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을요,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귀로만 들었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어서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그 동태탕집 안 가보신 분은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느낌이 안 와닿아요. 그냥 맛있나 보네 좀, 이 정도죠. 먹어본 사람은 근데 알아요. 먹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블로그 보고 맛집 아는 거, 남들이 좋다고 들은 거,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현저히 떨어지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열정이요, 현저히 떨어져요. 왠 줄 아세요? 나도 그 사랑을 모르거든요. 내가 그 사랑을 체험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박진영 노래 가운데 신앙고백적 노래가 있는데 믿기는 믿는데 믿어지진 않아.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저는. 자기는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그러거든요. 난 믿어. 근데 믿어지진 않아. 박진영 수준이에요, 제 아들이. 그런데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의 구주인 거 믿고 천국 갈 것도 믿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수준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면 그냥 붙잡고 가지 말로 늘어져도 나 가야 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요 싫어했습니다. 이단교의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두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빛이 임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때 이름은 사울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땅에 팍 엎드러집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건으로요, 바울이요 눈이 멉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눈 멀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해,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쓰겠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예수님이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시고 이제 눈이 띄어집니다. 특별한 경험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체험이 있는 거죠.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기 영적 아들에게, 제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못된 짓을 하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지옥을 1000번을 가도 모자랄 인간을 예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체험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 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은혜를 구해요. 신비 체험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전 지금도 기도 많이 해요. 그래야 제가 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들 중에 이러한 경험,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감동적으로 신비하게 체험되는 그런 경험을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또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그게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몰라.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다 희미해졌어. 그런 감동이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그러려니 하고 냅두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종교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형식적인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렇게 살기가 쉬워져요.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이 감동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갈 열정이 솟아요. 잘 들으세요. 성도는요,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서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무뎌졌다, 흐려졌다, 언제인지 모르겠다, 난 없었다, 이런 분들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세요. 특별히 예배를 잘 드리세요. 공식적인 예배를 망치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주민등록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녀답게 살도록 사명이 부여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네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라고요. 제자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명령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직무유기, 책임 회피라고 그럽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 따른 벌이 따라와요. 손해가 따라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건 부득불 마땅히 할 일이지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도 좀 한다고 자랑 떠벌릴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도 요즘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하면 막 교회에서 난리가 나요. 사람 인도에 오면 야 저분 훌륭하시네 축복해 줍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그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연히 할 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 오히려 안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화가 있을 거야.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럼 대체 화가 뭐야? 나 복음 전도 정말 안 하는데 어떤 화를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서워 죽겠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화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 때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게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요,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기쁨이 더해집니다. 근데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요, 지옥에 갈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걸 못 누려요. 그래서 화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삶 자체가 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뭐하러 살아 하던 사람이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있어라고 바뀌는 거라고요.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복음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가 나한테 닥쳐오는 건 뻔한 거죠.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속이 다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자녀들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 막 뭐라 그래요? 저놈의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내쫓아버리고 싶고 아유 나 이제 포기할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녀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좀 그런 부모가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설령 마음 가운데 자녀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로 자식을 버립니까? 아니요, 안 버려요. 부모 역할 하기 싫다고 손 털지 않는다고요. 비록 화낼 수 있어요. 잔소리할 수 있어요. 너무 안 되면 회초리 들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 노릇은 포기하지 않아요. 속이 뒤집히고 문드러지고 해도 자식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왜일까요? 내가 부모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요. 부모는 어떠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자식을 대할 때.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내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내 자식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마음이 상해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참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사명이 이와 똑같아요.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 자녀가 됐다. 그럼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게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내가 집었다 버렸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욕을 얻어먹어도 손해를 봐도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제자됨의 사명이 강력하게 역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 따라서 환경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복음의 증거, 증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불신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잖아요? 전도할 마음 안 생깁니다. 이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설령 이 마음 없이 전도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끌려나가거나 아니면 개인의 자랑, 내가 이제 뭐 저기 장로가 좀 돼야 되니까, 뭐 내가 뭐 안수 집사니까 권사니까,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근데 진짜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믿지 않는 자들 향해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타는 듯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 오늘날 우리 시대 기독교가 어떻게 됐느냐? 나 혼자 잘 믿다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문화가 흘러가요. 왜 그럴까요? 개인주의 성향, 상대주의적 문화가 팽배해서 그래요. 남들 터치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다 자기가 옳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하는 걸 극도로 조심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 내가 강요하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자들한테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걸요, 마치 무슨 종교를 강요하고 그 사람을 얽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생각되게 만드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빌라나 아파트 가면 옛날에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요즘은 그것도 어려워요. 밑에서 딱 잠궈버려가지고 그 사람 집 사는 사람하고 통화하지 않으면 문도 안 열어줘.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학교 앞 전도도 어려워요. 이제는 학교 앞에 함부로 못 갑니다. 몇 미터 앞 이거 막 함부로 못 오게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시대가 된 건 맞아요.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뭐하러 이런 푸대접을 받아? 내가 뭐하러 이런 고생을 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 복음을 뭐하러 전해?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감정까지 소진해가면서 뭐하러 복음을 전해? 이런 게 싫어지는 겁니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믿자,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 신앙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관 또는 복음 증거의 두려움을 이기려면 결국엔 이 불신자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강력하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모른 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것인지가 우리 가운데 막 와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어찌할꼬. 예수를 모른 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요,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왜 이걸 모를까? 왜 이 좋은 걸 모를까? 하는 안타까우며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말래도 전합니다.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죽는 것을 하나님이 차마 못 보셔서,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긍휼의 사랑.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었고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긍휼의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있으면 기꺼이 나의 당연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고요, 내가 희생하는 것도 손해보는 것도 즐겁게 감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이걸 너무 싫어해요. 내 권리를 포기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를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다른 복음 전도자들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받는 자들에게 사례, 후원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안 받았어요. 빌립보 지역에서는 헌금 다 받았어요. 그러나 고린도 지역에서는 안 받았어요. 그리고 텐트, 천막 짓는 걸로 자기가 스스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왜요?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내가 물질 받는 것 때문에 시험 들까 봐 안 한 거예요. 자기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땐 이방인의 문화에 맞췄고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땐 유대인들의 문화에 맞췄고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타협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영혼의 눈높이로 다가간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갔던 겁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어떤 심정이었냐? 나는 이제 예수 믿었고 내 동족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다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안 믿는 내 가족이 지금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믿는 내 친구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이걸 몰라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안 믿는 가족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내 친구가 예수 믿고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구원에서 탈락해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 구원의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신자를 향한 애타는 사랑이 가득해야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이러나 저나 전하려고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목말라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목마르셨어요. 너희를 향한 사랑이 내 속에서 끓어오르니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구원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목마름이 이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다면 천국 가는 구원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때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갈 수 있는 티켓은 받았는데,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는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거라고요.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스스로 거부하며 사는 거라고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내 자신과 죽어가는 영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이 있는데 이 부흥을 스스로 소멸하며 사는 게,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삶이 힘들다고 한탄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자들이 사랑이 없다고 비판해요. 네가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셨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서 주님 원망하고 교회 비난하고 삽니다.
이게 복음 증인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 때 드러나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떳떳하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다면 은혜를 구합시다. 도와주십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길인 것이에요. 오늘 누가 예수 사랑에 붙들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거라고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